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뒤에 잘 들리시죠? 예.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절정의 순간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가장 놀라웠던 부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부흥의 불꽃이 된 사람, 캐나다 선교사 로버트 하디입니다. 1890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를 졸업했습니다. 명문대학 졸업생이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캐나다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1890년 당시에 캐나다와 조선,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로버트 하디가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존경받는 의사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선교의 소명이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 시절부터 로버트 하디가 가슴에 품고 몇 년 동안 기도했던 나라, 그 당시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복음의 불모지 조선이었습니다. 토론토 대학 의과를 졸업하고 1890년에 로버트 하디가 조선에 옵니다. 10년 동안 병원도 없고 약도 없었던 조선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조선인들을 진료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다가 1901년에 결단을 내립니다. 의료 사역을 그만두고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로버트 하디가 처음 사역했던 지역이 겨우 교회 하나 세워져 있는 강원도의 직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1904년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직영대에서 애써 일했지만 실패해서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습니다. 선교사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버트 하디는 선배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겨우 교회 하나 세운 그 지역에 가서 목회하다가 목회가 안 돼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내가 선교사로 소명받은 게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나? 아니면 나 혼자 그렇게 착각한 걸까? 소명감이 흔들릴 정도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구원의 빛이 찾아오죠. 로버트 하디가 이랬던 원산 지역, 기도의 여걸,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여선교사가 선교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도록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선교사 가운데 가장 학벌이 좋았고 설교를 잘했던 로버트 하디에게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부탁하죠. 로버트 하디가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제목만 들어봐도 은혜스럽죠? 3편의 설교를 잘 준비했어요. 1903년 8월 24일 밤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탁월한 3편의 설교문을 만들어 놓고요. 로버트 하디가 깨닫습니다. 나는 내일 이 설교를 할 수는 없구나.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니, 설교문을 잘 작성해 놓고 왜 그렇게 설교를 잘 작성했으면 자신 있게 나가서 선포해야죠. 왜 이 설교를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까요? 설교문은 잘 만들었는데 그 설교처럼 살아온 삶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간증이 없습니다.
로버트 하디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래서 내 선교가 안 됐구나.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니까요, 선진국 사람이라고 이 못 사는 냄새나는 조선 사람들 은근히 무시했어요.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같은 선교사들 가운데서도요, 아유 저건 저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어, 선교사가 어떻게 저렇게 몰라? 은근히 다른 사람 차별했습니다. 게다가 의사예요. 예나 지금이나 명문대학 졸업한 의사, 이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능력과 내 학벌과 내 교만을 의지했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직면합니다. 그때 로버트 하디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내 지식과 학벌이 아니라 정말 내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구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1903년 8월 24일 새벽에 성령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 하디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었어요. 그 당시는 조선 사람 가운데 목사가 없었습니다. 로버트 하디가 원산 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이끄심을 주시냐면, 내가 목회하는 원산 감리교회 조선인 신자들에게 왜 너의 사역에 열매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부끄러운 삶을 그대로 간증해라. 여러분, 목사에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주일날 딱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래야 교인들이 뭘 좀 존경하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도 안 따라온 교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로버트 하디는 내가 백인이라고, 내가 선진국 시민이라고 이 가난한 조선 사람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내가 학벌을 믿었고 능력을 믿다가 안 됐습니다. 야, 그 얘기를 교인들 앞에서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구석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요,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우상 숭배해서 부적을 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못 사는지 로버트 하디의 고향 캐나다에 사람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만도 못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테레비 틀면 가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간 애들 나오죠? 조선이 그런 나라였어요. 실제로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요, 조선 최고의 웅변가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가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한 다음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 사람 조선에서 최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데 말은 참 잘한다. 문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요. 그 당시 조선에 치약이 있었습니까? 칫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조선의 선비들이 밥 먹고 양치질했다, 이런 기록 보신 적 있으세요? 칫솔도 없고 치약도 없었습니다. 조선 정부의 실력자 랭킹 3위였던 박정량이 1887년에 미국을 방문해요. 미국 정부의 랭킹 3위 국무장관이랑 회담을 합니다. 그 국무장관이 비슷한 기록을 남겼어요. 박정량은 조선의 실력자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 1887년에 벌써 영어를 잘했으니까 대단한 인재입니다. 근데 국무장관이 뭐라고 썼냐면요, 그런데 3시간 회담을 했는데 기억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썼어요.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박정량이 회담을 하는데 박정량이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이 몸에다가 조선 살 때 그대로 벌레들을 다 묻혀갖고 갔어요. 그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을 하는데 갑자기 박정량의 몸에서 이가 기어 나와요. 벼룩이 막 튀어요. 뭐 이 벼룩 찐득이, 여기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난 머릿속에 이하고 같이 살았어요. 벌레들 다 몸에다 같이 기름서 살았습니다. 안 씻어가지고요. 그 미국 장관이 갑자기 막 벌레가 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잡고 벼룩 잡다가 정신이 없어서 3시간 회담했는데 기억나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던 시절에 선진국의 의사 선생님이 딱 와서 보면 이게 냄새가 나고 미개하고 못 먹어서 맨날 굶어 죽고, 야, 이 조선 사람들 무식하구나, 야만적이구나,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는 죄입니다. 그 얘기를 로버트 하디가 교인들 앞에서 솔직히 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이제야 알겠다. 요즘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회개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고,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게 뭔지 그냥 옆 사람 보면 알 수 있죠. 이때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냥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가 뭔지 몰라요. 회개하는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그러는데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처음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예수 믿어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이거 열심히 말로만 들었지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뭔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로버트 하디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조선 사람들이 깨달아요. 저게 회개구나. 저렇게 솔직히 털어놓는 거구나. 그 로버트 하디가 회개하고 성령 받더니 변화가 돼가지고요. 조선 사람들을 대해주는데 조선 사람들이 뭔가를 느낄 수가 있었겠죠. 야, 우리 선교사님이 저 허연 백인이고 캐나다 사람이고 의사고 나하고 멀리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저 양반이 회개라는 걸 하더니 악수를 하는데요. 사랑이 느껴져요. 말을 하는데 진심이 전달이 돼요. 야, 회개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교인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드디어 로버트 하디를 통해서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최종손이라는 신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종이 하나를 꺼내요. 내가 오늘 이걸 다 털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자기가 종이에 적어온 거를 읽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의 목록이었어요. 그 가운데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타넘지 않는 사람 없다. 들어보셨죠?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담이니 그때 오죽했겠어요. 사흘을 굶어서 죽느니 담을 타넘어서 남의 거라도 훔쳐서 사는 게 낫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에 넘어갈 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거짓말을 하든 남의 걸 뺐든 훔치든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가난한 조선에서 굶주린 사람들이요. 슬쩍슬쩍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로버트 하디의 간증을 들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내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지난주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조선 사람들이 그 전에 죄 지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산감리교회 교인들이 다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져서 돌아갔어요. 로버트 하디에게 임한 성령의 불이 원산감리교회 교인들에게 옮겨 붙기 시작한 사례죠. 그 다음 주 1903년 8월 마지막 주에 로버트 하디가 성령 받았고 9월 첫 주에 원산감리교회에서 간증했어요. 그리고 9월 둘째 주 주일인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진천수라는 널리 알려진 양반이 갑자기 앞에 나와요. 주중에 간증했던 최종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다 털어놓지 않고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남자들이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우리 한국의 돈의 이름이 있는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 인물들이요, 다 기생도 데리고 놀고 뭐 부인도 한 3명, 4명씩 거느리고, 그땐 남자들이 바람피는 게 양반의 풍류지 그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진천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몹쓸병에 걸려요. 남편이 집에 오면 아내가 서비스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내가 병 걸려갖고 맨날 죽어가는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럼 진천수가 그거를 간호를 해준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욕을 했대요. 이놈의 패네, 빨리 죽어버려라, 이러고 짜증이 나갖고 자기가 신경질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그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진천수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내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요, 친구들하고 개를 들었어요. 개돈을 타는 날 예쁜 기생들을 불러다가 비싼 술들을 쫙 깔아놓고 멋진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쁜 기생 부르고 좋은 술 마시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돈 모으려고 친구들하고 개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돈 타는 날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는데 남편이 상주가 장례식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서서 눈물 흘리면서 아내를 욕했답니다. 이 여자가 죽을래면 딴 날 죽지, 하필이면 개돈 타는 날 죽어갖고 내 친구들 지금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는 신세가 처량하다, 이러고 울었대요. 근데 남자들이 다 그러고 살아갔고요, 여자가 말 안 들으면 코를 막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기록에 보면요, 조선의 거리에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이런 여자들이 막 돌아다닌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그러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자꾸 아내가 떠올라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내인데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그럼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정말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천수가 간증을 하니까 그 원산감독의 교인 얼마 안 됐지만 그 가운데 부인 때리고 괴롭히고 바람폈던 못된 남편들이 동시에 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요, 이게 죄를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이겨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일 때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유명한 원산대부흥입니다. 원산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이 원산대부흥의 특징이 윤성근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인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분이 결국은 영하 40도, 50도 추운 겨울에 강원도 산맥들을 넘고 산간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독감에 걸려서 순교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이제 원산대부흥으로 성령받아 뒤집어진 다음에요, 죽기 한 6개월 전부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살아오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떠올라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몽땅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주님 곁에 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 이분이 돌아가시 6개월 전에요, 모든 죄를 다 회개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2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인천에 있는 관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그때 경리과 직원의 실수로 월급을 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보너스가 안 나오는 달인데 경리과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갖고 월급을 더 준 거예요. 여러분, 월급이 더 나왔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죠. 누가 그걸 반납을 하겠어요? 진천수가 그걸 받았는데
아, 이건 내가 나라 돈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띄어먹었구나. 도둑질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만듭니다. 그 봉투에다 뭘 넣냐면요, 20년 전에 잘못 나왔는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받아 챙긴 더 받은 월급 더하기, 그 월급을 2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붙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 계산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돈 문제가 헷갈리면 이거 예수 제대로 믿는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돈에다가 20년 동안 붙은 이자 더하기 나라 돈을 떼어먹은 사죄금, 요거 세 개를 합쳐갖고 봉투를 만들어요. 그 봉투를 들고 동해안에 있는 원산에서요, 서해안에 있는 인천까지, 그 당시 버스가 있었을까요? 자가용 있었을까요? 걸어서 2주일 동안 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반납하고 돌아와요. 로버트 하디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흥미로운 논평을 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고에는 온갖 사연을 가진 돈이 들어가요. 애국자가 바친 세금, 깡패가 약한 사람들한테 뜯어서 그 돈에서 바친 세금, 또 교통사고 범칙금, 별하별 돈이 국고에는 다 들어오겠죠. 온갖 종류의 사연을 가진 돈이 다 들어가는 조선정부의 국고에서 가장 양심적인 돈이다. 정말 양심적인 돈 아닙니까?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사죄금까지 냈으니까요. 그 양심전이라는 별명을 붙여요. 이게 원산 대부흥의 유행이 됩니다. 성령받아 뒤집어진 사람이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남의 돈 띄어먹은 거 더하기, 그동안 붙은 이자 더하기, 나한테 돈 띄어먹힌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위로금까지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갖고요, 저 강원도 끄트머리 있는 원산에서 전라도까지, 경상도까지 2주, 4주를 걸쳐서 걸어가서 10년, 20년 사람을 찾아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양심전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원산 지역의 조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돼요. 야, 이 원산에 그때 교회라고 딱 하나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정직해지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원산의 조선인들이 충격을 받게 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장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양심전 운동은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부흥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부흥이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것이 신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조선이란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습니다. 냄새가 나고요,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있는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수준이었어요. 교회의 세력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지금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만 강원도에 교회 하나, 함경도에 교회 하나,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영적인 수준,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떠올라서 이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곁에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비록 가난하고 비참한 조선이었지만 힘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회가 참으로 약했지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선조들의 신앙이 있어서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부강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원산 대부흥이 한창 일어날 때 하나님이 로버트 하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주체하신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앞에 서면 감동이 돼요. 로버트 하디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왜 자꾸 이 말씀을 주십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뭔지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부담을 주셔갖고요.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하디가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발로 밟는 땅? 원산인데? 이 원산 땅을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 이게 무슨 소리지? 로버트 하디는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다른 지역의 조선 사람 교회에서요, 로버트 하디를 앞을 다투어 초청해요. 그 로버트 하디가 원산 땅을 지나서 강원도에서 부흥을 인도하게 됩니다. 강원도에 부흥회 하러 가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로버트 하디가 강원도 땅을 밟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그 강원도에 부흥이 일어나요. 강원도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소문이 나서 로버트 하디가 개성으로 초청을 받아요. 개성 땅을 밟았더니 개성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로버트 하디가 발로 밟는 곳마다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 로버트 하디가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로버트 하디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설교세편 작성해놓고 깨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로버트 하디가 원산 땅을 밟으면 원산에 부흥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네. 그냥 원산에 부흥이 임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로버트 하디가 상상도 못하게 갑자기 로버트 하디가 발로 조선 팔도를 다 밟게 돼요. 가는 데마다 부흥이 막 일어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실패한 선교사인 나를 통해서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부흥을 주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을, 이 민족을, 이 땅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로버트 하디가 뭐라고 썼냐면 실패한 선교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민족 각성운동을 일으키신다. 그 실제로 로버트 하디가 가는 데마다 각성이 일어나서 원산, 강원도, 개성, 서울, 강화 부흥의 불길이 점점 퍼지다가 마지막에 제일 크게 부흥이 꽝 하고 터진 것이 1907년에 평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그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평양에서만 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사실은 1903년 원산에서부터 부흥의 불꽃이 조금 타오르다가 1907년 평양에서 꽝 터지면서 조선 팔도가 기독교화되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1903년 원산에서부터 1907년 평양에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대부흥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5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원산에서 평양까지의 대부흥을 통해서는 일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일반 백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사를 해볼까요? 군대에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군대는 남자끼리 모였으니까 거기 여자가 없잖아요. 그 남자끼리 동성애 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산 동산교회는 한 명도 없네요. 신기하네요. 신기하기는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대상으로 군대에서 동성애 해야 되느냐? 조사해보면 94%가 안 된다. 당연하죠. 군대는 계급이 깡패입니다. 계급 높은 사람이 계급 낮은 사람한테 명령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동성애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급이 높은 병사가 계급이 낮은 병사를 성적으로 폭행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60이 넘은 분인데요. 40년 전에 20살 때 군대 갔다가 고참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같은 남자한테. 그러고 충격받아갖고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군대,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옛날에 비하면 많이 민주화됐는데 그래도 지금 가끔 군대에서 고참에 때려갖고 죽는 학생들이 있죠. 젊은이들이. 아니 군대가 그런 조직인데 거기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계급 높은 병사가 계급 낮은 병사를 성적으로 괴롭혀 놓고 그게 적발이 되면 군대 내 동성화 합법 아니냐? 내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 거다.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관계였다라고 말하면요. 그게 합의에 의한 건지 강제로 한 건지 그걸 어떻게 조사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어요? 그럼 계급이 낮은 병사 성추행당하고 성폭행 당했을 때 그 병사의 인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94%는 군대 갔다 온 남자의 94%는 군대 내 동성애 안 된다. 근데 일반 백성 그렇게 생각해도요. 이 나라의 지도자, 힘이 제일 센 사람, 얼마나 힘이 세냐면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으면 대통령도 몰아낼 수 있어요. 국회의원 59명이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는 게 인권이다 라고 법을 여러 번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국회의원 59명이 만든 법을 일반 국민이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걸 3번이나 막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도 많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교회, 그걸 한국교회가요. 있는 힘을 다해 싸워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한 건 아니고 뜻 있는 교회들이 뭉쳐가지고 3번이나 막았는데요. 10년 넘게 싸웠어요.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돼요. 그 싸움에 저도 뛰어들어가고 같이 한 10여 년 싸워봤는데 일반 백성이 국회의원, 그것도 59명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신문 주요 일간지 전면 광고 한 번 내면 5천만 원, 7천만 원. 누가 그 돈을 대줍니까? 애국자들이 카드 긁어갖고요. 10년 지난 카드 값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10년 넘게 대한민국은 지금 뭐 동성애가 대한민국의 누리과정, 이 초등 어린 과정부터 이 동성애 교육이 딱 들어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어쨌든 대한민국 그 합법화를 지금 막아냈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만 갖고 안 돼요.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같이 정신 차리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을 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볼 수 있느냐?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건국 때는요. 원산에서 평양까지 대부흥을 통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던 일반 백성 수만 명이 성령 받고 뒤집어졌어요. 일반 백성들이 기독교가 됐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셔서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일반 백성은 백성대로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5천년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합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반 백성들의 부흥은 원사에서 시작이 됐어요. 지도자들의 부흥이 시작된 곳이 서울의 한성 감옥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을 모의하다가 23살 이승만이라는 조선 최고의 천재 청년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형 선고를 받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다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이승만이 마음의 위로를 찾고자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조선의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1899년 1월에 있었던 일이죠.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조선이란 나라는 도무지 희망이 없었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있는 나라, 그나마 일본한테 망해서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승만이 예수 믿고 쓴 책 청년 이승만 자서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조선 땅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그것은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시켜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 민족이 5,000년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23살의 사형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민족의 기독교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갖고요, 원래 사형받으러 들어갔는데 5년 7개월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 5년 7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까? 이런 주제를 갖고 이승만이 500편이 넘는 글을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글 1903년 8월에 쓴,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 대한사람, 이 대한의 장래, 대한의 희망, 대한의 비전이 어디 있냐면 예수교. 여러분들이 속한 교단이 장로교회죠? 장로교를 뭐라 그럽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 예수교예요. 그때는 기독교를 예수교라 그랬어요. 이 예수교만이 대한민국 장래의 기초다. 예수교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 뭐라고 썼냐면,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까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모두 같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개인, 가정, 국가가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못 사는 나라는 왜 못 사느냐?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사람의 도. 이게 이승만의 초보적인 종교 철학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도.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주의, 다른 이념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사람의 도,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의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사람 생각 따라가면요, 잘 될 것 같지만 고초와 환난, 멸망을 당하면서도 왜 망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관찰하는 것으로 간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잘 된다. 이건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제쳐놨더니 망하면서도 왜 망했는지 모른다. 이걸 몸으로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간접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사람의 도를 따라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시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줄이고 목마른 대한사람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이 기독교를 잘 믿는 나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승만이 이 글을 쓴 때가 1903년 8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아주 머리가 아프셨죠. 몇 년에 무슨 일, 몇 년에 무슨 일. 이 연대 외우는 게 귀찮은데 역사에서는 중요해요. 이 연대가 왜 중요하냐면, 자, 1903년 8월에 감옥에서 이승만은 하나님의 도를 쫓아가는 새로운 나라 세워야 된다. 대한민국 기독교 건국 이념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1903년 8월에 원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1903년 8월 23일 날 로버트 하디가 설교 3편을 딱 작성해 놨다가 아이고 내가 이 설교 할 수 없구나. 원산에서 로버트 하디가 성령 받아 뒤집어질 때 원산에서 로버트 하디를 통해 장차 5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서울에서 이승만을 비롯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예수를 믿은 백성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준비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서울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원산에게는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1903년 11월 이때는 원산에서 대부흥이 막 일어나갔고요.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돈봉투, 양심전 봉투 들고 돌아다니면서 돈 띄어먹은 사람한테 막 회개하고 갚아주고 원산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감옥에 있었던 이승만이 이런 글을 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이제 원산에서 조금 기독교인이 늘어날 때 이승만은 엄청난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 어떤 나라가 될 거냐? 첫째, 세계 각국의 대한선교사, 대한민국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아니 그 조선도 이 당시 1903년이면 예수 믿는 사람 1000명도 안 돼요. 지금의 남북한 다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 1000명도 안 되는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적은 나라에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는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당연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진짜 믿겨지지 않는 소리인데 여러분 115년 지난 지금 확인해 보면요. 인구 비례로 따질 때 인구당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1위의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예언은 그대로 됐어요. 둘째,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선교사를 잘 파송하면 무슨 나라가 되냐면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예수교 나라 나중복.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큰 복을 받는다. 수백 번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당장 복, 지금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 복이라고 썼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지금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는요. 평균 수명이 32세.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2천만이 넘는 사람이 평균 32년밖에 못 살아요. 엄마가 애를 10명 낳으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못 먹어서 죽고 약이 없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평균 연령 32세밖에 안 되는 비참한 나라. 5000년 하나님 섬기지 않았더니 나라 망한 식민지의 평균 연령 32세의 제일 가난한 지지리도 현재 복은 없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 후손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나중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임했나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서 복받은 나라인지 잘 모르지만 역사 길게 보면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때는 야 내가 한 60년 지나서 나이가 한 70대면은 자가용이 막 서울시내 꽉꽉 찰 거야. 그런 예측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땐 밥 세끼 먹기도 어려웠어요. 20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성장률 세계 1위. 영적인 축복 제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률 세계 1위. 경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냐면요. 인류 역사 7000년 통틀어서 전 세계 1등이에요. 세계 신기록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건국하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경제가 3만 하고 1000배가 성장했어요. 1등 대한민국 3만 1000배. 2등이 한 70년 따지면 경제가 글쎄 한 50배쯤 큰 나라가 2등 될 겁니다. 2등이 50배, 1등 대한민국 3만 1000배.
물질적 축복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받았어요. 평균 수명 이승만이 요구를 할 때는 32세, 지금은 평균 수명이 82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어나서 평균 수명이 50년 늘어난 나라. 연구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있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0년 만에 기독교 성장률 1등이 되고요. 경제가 3만 1000배가 커지고요. 평균 수명이 50년 늘어났어요.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 수명 82세인데 우리 한국 사람 욕심이 많아가지고 82살까지 살겠다는 국민은 없습니다.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상품이에요. 노래가 나와도 100세 인생입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100살까지 사시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9988124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 그래도 예의상 죽기 전에 하루 이틀 알아줘야죠. 하루 이틀 알아야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하거든요. 자식들 모여라. 12 하루 이틀 앓고 4 죽을 사 3일째에 돌아가신다. 그 말이 유행하고 점점 더 건강해지셔갖고요. 그 말이 바뀌었어요.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하루 이틀 앓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운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느 나라가 1903년 지금부터 불과 115년 전에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는 평균 수명 32세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100세 인생을 노래하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힌 나라가 된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이승만이 처음 했는데 이때 한성 감옥에 조선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때 나라가 망할 때래 갖고요. 조선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누구냐?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강대국들이 조선을 차지하려고 막 나눠 먹게 했어요. 그 우리 조선이 일본하고 전쟁에서 나라 뺏긴 게 아니잖아요. 한일 전쟁 없었습니다. 한일 합방 뭐예요? 지도자들이 전부 친일파가 돼가지고 도장 찍고 나라를 넘겨줬어요. 이렇게 외세가 조선을 막 좌지우지할 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애국자들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전부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 감옥은 조선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애국자, 엘리트, 지도자들이 모인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여기 조선 최고의 지도자 4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젊고 똑똑했던 이승만이 예수 믿고 나머지 40명을 다 전도해요. 그래서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서고 이동영, 물산장려운동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물산장려운동 일으킨 유성준, 지금으로 말하면 고려대학교 총장 지내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그 밀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 들어보셨죠? 최초의 신소설 금수회의록을 쓴 안국선 선생, 해방 이후 정계의 거물이 된 신긍우 형제, 무장 독립운동하셨던 박용만 선생,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종일 선생, 이분들 얘기하면 몇 년이 걸려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독립운동가 가운데 70%는요,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요. 이 40명이 전부 다 독립운동해야 된다. 그런데 독립운동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로 독립운동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해야 된다.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되찾는 나라,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게 아니다. 빼앗긴 나라는 우상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양반 상놈 차별하는 나라예요. 여자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나라입니다. 그 빼앗겼던 나라를 그대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동시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새로운 나라 어떤 나라냐?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반 상놈 차별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여자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 기독교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40명의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워요. 1903년에 원산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남의 돈 띄어먹은 거 갚아주면서 예수 믿고 뒤집어졌어요. 서울에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기독교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다. 성령 받고 뒤집어졌어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영국 사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지도를 쫙 보고 황인종이 사는 동양을 선교해야 되면 세계 지도가 쫙 있잖아요. 동양 지도를 놓고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이 제일 크고 잘 살아요. 아니면 인도, 그것도 무지 크잖아요. 아니면 일본, 그 당시 엄청 잘 살았거든요 벌써. 여러분이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이냐면요, 황인종을, 아시아를, 동양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할까? 원래 동양은 중국, 세계의 중심, 중국이 잘 살았어요. 중국이 1600년 동안 서양보다 잘 살았습니다. 당연히 중국 중심으로 선교를 해요. 당연히 인도나 일본 중심으로 선교합니다. 실제로 중국, 인도, 일본 이런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300년, 500년 먼저 선교사가 파견이 돼요. 당연히 그 나라 중심으로 선교하려고 그러지? 누가 한국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조선보다 300년, 500년 선교를 먼저 했는데요, 선교가 안 돼요. 아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세계 선교하려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100개가 넘는 나라 500년 선교해도요, 첫째,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근데 조선은 선교한 지 20년 만에 막 그냥 20년 전에 띄어먹은 돈까지 다 헤아려갖고 막 돈 계산을 해갖고 봉투 들고 돌아다녀요. 500년 동안 선교해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부흥이 왜 조선에만 일어날까요? 이게 이상하죠. 또 하나, 일반 백성들은 워낙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주면 교회 옵니다. 워낙 못 배운 사람들 글자 가르쳐주면 그거 배우러 교회 와요. 일반 백성 그렇게 조금 전도가 되는데 그 나라 지도자들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은 역사가 5,000년 동안 믿어왔던 종교가 있는데 지도자라면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어떻게 5,000년 믿어온 조상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합니까? 지도자는 전도가 안 돼요. 어느 나라나. 근데 조선만 복음이 들어가고 20년도 안 된 불과 17년, 18년 만에 기독교 지도자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로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기독교로 회사를 세우겠습니다. 기독교로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와, 그것도 100개국에서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로 학교를 세우고 단체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는 차원이 아니고요,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를 만들겠답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100개국 이상을 300년, 500년 해도 나오지 않는 첫째 부흥과 둘째 기독교 지도자가 조선 땅에서만 막 쏟아져요? 이건 왜 그런 거냐 도대체?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답을 내립니다. 1905년 9월 처음에 한국이 부흥이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 감리교 선교사들 잡지 코리안 메소디스트란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놀랍게 현시하시는가? 왜 한국에서만 500년 동안 100개국 이상에 일어났지 않았던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가? 첫째,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 구원하시려고, 한국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적인 누룩,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제사장 나라죠. 사명을 가진 민족이죠. 누룩이 들어가면 빵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빵 전체가 부풀어져요. 빵의 생명이 누룩에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한국이란 나라를 제사장으로 누룩으로 사용하셔서 황인종, 아시아, 동양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시는 걸까라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시아가 복음화된다면 당연히 제일 큰 나라 중국, 역사가 제일 화려한 중국,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 그 당시 막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던 일본, 이런 나라를 하나님 쓰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동양에서도 제일 못 사는 식민지를, 이 조선을 들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글을 쓰고 요 글 뒷부분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중국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5,000년 동안요, 유교, 중국한테 배웠어요. 불교, 도교, 샤머니즘, 성리학, 과거제도, 양반상놈 차별하는 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 전부 다 중국한테 배웠습니다.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딱 들어간 다음에 이게 바뀌어서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중국보다 잘 살고, 정치적으로도 발전하고, 기독교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을 구원해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중국이 지금 엄청 발전했지만 아직은 한국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져 있죠.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5,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게 될까요? 한국이 영적인 누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글이 언제 나왔느냐? 날짜가 중요해요. 1905년 9월. 이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맺어져서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와요. 1905년 11월부터 고종 황제는 일본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봉급쟁이가 되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통치합니다. 법적으로 조선이 망한 건 1910년 한일합방, 실질적으로 조선이 망한 건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했을 때 충정공 민영환 선생이 자살했죠. 그 민영환의 피가 흘린 자리에 파란 대나무가 솟았다. 이런 전설적인 얘기를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민영환이 자살한 게 언제냐? 1905년 11월이에요. 을사조약 맺을 때예요. 그럼 1905년 9월이면 나라 망하기 2달 전. 이제 나라가 망해갖고 나중에는요, 조선 사람이 조선 말도 못 쓰고요,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꿨어요. 조선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이 민족이 다 없어질 판에 나라라는 게 벌써 망하고, 이게 조선 민족이 남아있을지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에 자빠졌을 때입니다. 그때 오히려 이 나라가 이대로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 이 민족이 이대로 멸종당할 민족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보다 앞서간다 라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최고의 희망을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인사동에 가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승동교회, 원래는 곤당골 교회입니다. 감리교에서 시작된 부흥이 나중에는 장로교로 옮겨 붙어요. 그래서 원산 대부흥은 감리교에서 시작됐고, 마지막 평양 대부흥은 평양의 장대현 장로교회에서 아주 폭발하게 됩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요, 교회를 세우고 조선에서 사람 대접 못 받은 밑바닥 인생, 백정, 쟁이,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요. 지금은 쟁이 이러면은 아주 뭔가 특징적인 사람을 가리키죠. 멋쟁이, 멋을 많이 내는 사람, 거짓말쟁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옛날에는 쟁이 이름 뭐냐면요, 그게 신분이에요. 양반, 상놈, 백정, 쟁이. 그림 그린 사람 그림쟁이, 환쟁이, 머리 이발하는 사람 이발쟁이. 이건 천민의 한 신분입니다. 백정보단 조금 높지만 상놈도 못 되는 천민, 아래 것들이에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곤당골 교회를 세웠더니 그 사람 대접 못 받던 쟁이들이 교회를 다녀요. 야, 쟁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아시죠? 예수쟁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 교회 생겼어요. 쟁이들이 교회 가서 막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조선의 밑바닥 백정 쟁이를 전도해 봤더니요, 이게 조선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아래 것들이지만 똑똑해요. 한국 사람 진짜 똑똑합니다. 5천만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 나라 사는 게 정말 머리가 아프죠. 다 같이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파요. 야, 한국 사람 이렇게 똑똑하다.
하나님이 이 우수한 민족을 통해 뭔가를 일하실 거다. 이 쟁이 백정이면 이거 아래 것들인데 아래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민족이 우수하다는 걸 깨달아요. 이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 쓰신 글. 이 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그 말을 했죠? 인도의 시성 노벨 문학상 받은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들어보셨죠? 타고르가 그 얘기를 한 게 1929년 3월 28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동아일보 기자가 찾아가서 우리 조선에서도 선생님 글을 아주 즐겨 읽는 애독자가 많으니까 제발 조선에 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멀미를 해서 너무 피곤해갖고 못 가고 바빠갖고 못 가는데 내가 못 가는 대신 시를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3분 만에 6줄짜리 짧은 시를 써요. 그 즉흥시 가운데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다 라는 한 구절이 있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런데 그 타고르보다 23년 먼저 1906년에 한국을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등불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 모어 그 쟁이 백정들 전도했던 선교사님이 쓰신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글에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세우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신대요. 헬라, 그리스의 사명은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지금도 헬라, 그리스의 비너스상, 여자들 뭐 스타킹인가요? 뭔가요? 그 비너스라는 상표도 있죠. 헬라의 상징은 아름다움, 비너스. 이스라엘의 사명은 율법. 이스라엘에서 모세오경,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이스라엘, 종교. 그러면 한국의 사명은 뭐냐?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 모르는 이 동양의 진리.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될 민족.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그냥 등불이 아니라 유일한 등불이고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요 글이 나온 때가 1906년 4월,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으로 나라 망하고 진짜로 나라가 없어지고 5개월 지났을 때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이 민족이 이대로 망하고 끝날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동방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이 될 것이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특사를 보내리니 여호와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민족이 코리아다. 1906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 한 편만 소개해드렸지만 요거 한 편만이 아닙니다. 그때 영국 땅에 있는 한국의 아버지도 하는 영국의 아주 경건한 귀족 세실경 같은 사람, 이때는 대영제국,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의 귀족이니까 이 사람 뭐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다 합치면 뭐 아프리카의 웬만한 나라 하나 됩니다. 그냥 자기 땅이 한 나라만 해요. 이런 큰 부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귀족들이 뭐라고 쓰냐면은 웨슬레의 위대한 부흥이 오늘날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나라는 저 멸망한 식민지 코리아다. 영국의 귀족도 그런 글을 쓰고요. 미국에 기도하는 영성의 대가도 글을 쓰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 있었던 기독교 선교사들의 글을 소개했지만 이때 조선이 망할 때 전 세계 깨어 기도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아니다. 뭔가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저 나라 볼 게 없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이 못 사는 나라, 세계 제일 못 살아. 학문적으로 국민들 대부분이 까막눈, 자기 이름도 못 써요. 무식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저 나라 볼 거 없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장차 세계 선교를 감당할 굉장한 나라가 된다. 1905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예언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야, 진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구나. 우리 애들 뭐 공부 대강해도 되겠네.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서 애들 취직이 팡팡 잘 되니까 야, 너 놀아. 과외 하지 마. 과외 안 받아도 좋은 직장 다 가질 수 있어. 이런 부모님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아주 좋은 정신과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야, 이게 뭐 하나 참 쉽지가 않죠? 젊은 사람들, 뭐 옛날에 저보다 한 5년, 6년 선배들은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웬만한 데 다니면은 삼성현대, 한 대학교 3학년 되면요, 삼성현대 그 다니는 선배들이 와갖고 원서 나눠줬어요. 야, 우리 대학 출신이 삼성 좀 많이 와. 현대 좀 많이 와.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 나 현대 갈게. 이러면 장학금 주고 그랬습니다. 왜? 한국 경제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일손이 딸려요. 일자리는 많은데.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뭐 학점이 뭐 2.0이고 뭐 3.0이고 학점 안 보고 그냥 막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죠. 서울대학교 졸업생들 취직률이 70%가 안 돼요. 연세대학교 졸업식장에 학생들이 플랜카드 붙였어요. 연세대 나오면 뭐 하나? 아, 이런 말 들으면 짜증나죠. 연세대 못 가서 자살한 애들도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뭐라 썼냐면 연세대 나오면 뭐 하나? 그 다음 말이 취직이 안 되는데. 연세대 나온 실업자 제가 수십 명 압니다. 서울대 나온 실업자도 수십 명 알아요. 나라 경제가 잘 안 되면요, 몽골 같은 나라 가보면요, 10개 국어 하는 청년들이죠. 10개 국어. 10개 국어 하는 청년들이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10개 국어를 하는데 왜 월급 20만 원일까요? 나라가 몽골이니까. 그 사막에 거기 공장이 있겠어요? 거기 기업이 있습니까?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10개 국어를 해도요, 그 나라가 가난하니까 10개 국어를 하면서 20만 원 받아갖고 컵라면 먹으면서 겨울에 불도 못 떼고 돌돌돌돌 떨면서 살아요. 나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요새 대한민국 되어가는 꼴을 보면 이게 지금 위태위태하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절망하고 낙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나라가 위태롭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대부흥 시절에는요, 나라가 위태로운 게 아니라 아예 망했습니다. 민족이 위험한 게 아니라 아예 멸망당하는 위기였어요. 그 위기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다 우상숭배와 천지의 나라였지만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실패한 선교사가요, 내게 주신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내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생각하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셨어요? 실패한 선교사. 조선에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저 서울에 감옥에서 고문당하던 사형수 이승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던 정치범 40명.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실패한 선교사, 죄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투쟁했더니 이런 기가 막힌 대한민국이라는 번영된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제까지 세우셨다. 제사장적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세상이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돼도 그거 세상 욕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욕할 게 아니고 내가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이 썩었다고 나도 같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부흥을 주실 거라고 꿈에도 상상치 못했어요. 사실은 그때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고 부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제대로 예수 믿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실천이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정에서 꽃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직장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소금이 되어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고 나라가 비틀거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새로워지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